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모음집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솔로몬의 사상을 파악해가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어제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제가 대충 이 기본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경외한다는 표현은 결국은 겸손이 그 가운데 들어있고, 겸손해야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복을 얻게 된다. 풍요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세부적 사항, 근면한 삶, 성실한 삶, 언어 생활 잘하는 것, 재물에 대해서 또는 음란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들이 여러 가지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나타나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런 메시지, 제가 1번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솔로몬의 잠언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6절과 9절에서 나타나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행실이 정직한 공의로운 사람은 보호를 받고 악인, 죄를 짓는 악인은 패망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런 하나의 속담처럼 계속 이런 말씀을 줌으로써 의인들이 흥하는 거지 악인이 흥하는 게 아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기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겸손과 지식의 문제가 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듣는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게 되겠죠.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자기가 대단히 부자인 양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뜯어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권면을 듣는 자,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의인이 복을 받는다.
겸손한 사람이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은 사람이 지혜를 갖고 지혜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걸 우리는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와요. 어제 본문에서 이 말은 있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다만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 입의 열매와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강조하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이것이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가르침인데,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입의 열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음, 이런 것은 마음과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을 악하게 하면서 행동은 좋다든지, 저 사람은 말은 함부로 하지만 사실은 인격이 존경할 만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은 곧 그 사람의 심령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결국 처음에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수밖에 없고,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에는 언어를 잘 살피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언어를 훈련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과 어조와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이 게으름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재물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이건 어제 본문에서도 나온 그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이것은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았다든지 또는 악행을 통해서 얻은 재물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손으로 모은 것, 즉 일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모아간 재산은 점점 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재물 자체를 나쁘게 본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잠언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되도록이면 부유하게 살 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이렇게 재물을 망령되이 얻으려 하지 마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모은 재물은 점점 늘어가고 풍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재물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재물이 많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납치당한 그러한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악한 자들이 나의 자녀 중에 한 명을 납치했다. 그런데 그때 돈을 주어서 그들에게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런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좀 안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봐.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 자체가 없어. 가난한 자를 보면 그들에게는 재물이 없으니까 그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거나 납치를 하거나 악한 일을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재물이 있으면 자기 생명을 구할 수도 있게 되니까 재물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재물이 없었으면 위험도 없었을걸? 그러니까 재물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이 모든 것이냐?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냐?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얻고 그걸 통해서 삶이 올바르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나름 재물도 모을 수 있고 나름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것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 부지런한 삶 자체가 풍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제 본문에서 나왔죠. 부지런함 자체가 복이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혜로운 삶 자체가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 지혜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히 진리를 배워가는 삶이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잠언을 지금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루하기도 하고 진부해 보이기도 하죠. 너무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삶의 원칙이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주제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만은 사실 잠언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 들어오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 보면은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는, 오늘이 1일이면 잠언 1장을 읽고 2일이면 2장을 읽는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31장까지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든 어쨌든 잠언을 많이 읽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온전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알고 주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늘 풍성하게 풍요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것이 교회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가 어떤 것인지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그 진리를 배우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연말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속상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하루를 은혜롭게 기쁨으로 살아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